자,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이야기로 마쳐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으로 마쳐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그렇죠? 요한이 또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또 썼던 요한문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정으로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사랑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서로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에까지 내놓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것이라는 온전한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계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주고 주시며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왜 지금 재림하지 않고 계실까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왜 뭘 오래 참으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재밌는 말씀 하셨나 본데? 이뻤을 때, 이건 아멘 하셔도 될 것 같긴 하다. 우리 이뻤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이 동시간대 안에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너무나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까진 괜찮은데 뒤에 부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3장 16절 앞에 부분에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 이로써 사랑할지 그래 여기까지 괜찮은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을 통과하는 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사랑할 거예요 차원이 아니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분깃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까지 씨름합니까? 바울 정말 씨름 많이 했죠? 바울이 정말 씨름을 많이 했죠. 왜요? 바울은 원래 어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사도행전 7장 이제 8장 넘어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더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은 더 큰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 정말 저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기는 아멘 나오시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에는 정말 우리 또 습관 우리 행동의 패턴 언어의 패턴 우리의 삶의 변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보혜사 나눴죠.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강구한다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였던 성령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은 굉장히 탄식하며 기도한다 하셨어요. 맞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무나 나는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렇죠? 혼자인 것 같을 때도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듣기도 해요. 내가 원해서 나는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갔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가시기까지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을 거예요. 아멘.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정보를 잘 찾아서 내가 잘 확인했기 때문에 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기도를 심게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외조부일 수도 있고 호조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여러분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 계속 기도를 심으시기 축복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다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그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같은 이름인데 파울로스 사울 어쨌든 바울이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겠습니까? 안 떠올랐겠습니까? 떠오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흉악한 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심각한 죄악들의 그 충돌이 바울의 삶을 계속 괴롭혔어요. 이러한 씨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내 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그것도 나은데 내 안에 또 다른 괴로워하는 육신이 있으니 하면서 이 충돌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8장, 로마서 8장에 가서 돌파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나의 모든 과거의 죄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계시가 확장되어 나가요. 그러면서 선언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에 그 예수를 박해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그런 씨름들을 계속 통과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죽기까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는 성경 전체로까지 확대시켜서 찾기보다 이 문맥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제 말씀 10절을 이제 가볼까요? 10절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제 나왔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역시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만 보게 되면 어떻게, 먼저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어떤 힘듦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11절을 나중에 보고 12절을 먼저 볼게요. 자, 12절 바로 이거예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 계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시를 줄 거야. 제자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실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위대한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시,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것은 곧 서로 뭐하라.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죠? 13장이니까 누가 큰지 지금 계속 그렇죠.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내가 더 세, 내가 더 잘해,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서로 계속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 미움, 다툼, 가장 큰 시기와 질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시기와 질투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준다. 그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글쎄 제자들이 다 그 당시에 굉장히 바로 아멘이 쉽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오면은 오히려 이게 아멘이 되어질 수 있지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지 되시나요? 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있어요. 근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하면은 이게 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의미에 되세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감추어져 있던 영역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즉흥적이지만 오늘 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히브리어인데 피피아라는 단어예요. 이 피피아라는 단어가 시편 149편 6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날 가진 칼에 대해 말해요.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했을 때 이 두 날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피피아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빨이에요. 이 치아, 고급스럽게 치아. 네. 이 치아를 가리키는데 이 두 날 하니까 아이들이 딱 생각하더니 얘기를 해내더라고. 자, 이게 두 날과 치아 연결되십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윗니와 아랫니예요. 이해되세요? 두 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이로 부수죠. 이게 날이에요. 그래서 두 날은 이빨, 피피야, 두 날 가진 칼은 사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입에 물려져 있어야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어요. 여기 묵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하가가 어떤 의미예요?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되 특별히 두 날로 소리 내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우리가 읽고 선포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충돌되기도 하고 부딪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감동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싫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이 부분 그냥 건너가고 싶고 네, 그런 부분을 만나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 이빨 두 날 가진 칼을 연마하는 거야. 계속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변화시키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옆에 지체들, 우리 공동체 한 어떤 지체들 가운데에 어떤 지체가 승진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하.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앞에 나오셔서 그럼 다 이해돼요. 간증할까 목사님 간증할까 싶은데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오셔서 여러분이 간증함을 통하여서 그게 증언이잖아요. 그 간증함을 통해서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간증함에서 선포되고 경험한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축하하는 거야. 더 기뻐하는 거야.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훈련이 필요해. 내 삶은 힘든데 내 옆에 지체 가운데서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지금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더 축하하고 더 기뻐할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돌파를 주세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곧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11절을 가볼게요. 12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죠? 자, 11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이제 기쁨이 연결되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15장에서는 내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섬기고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반응과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있으니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할 때 보민이도 요새 참 상담이 많이 와요. 보민이 1:1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오늘도 예배 못 왔거든요. 오늘 보민 예배 못 왔잖아요. 주중에 연락 와서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려고 하면은 다시 가기가 싫은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사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되게 털어놓더라고요. 가고 싶어. 근데 안 오면 되게 후회가 된대요. 주일 안 오면 후회가 돼서 항상 주일 저녁쯤 전화가 와. 그래서 주일 저녁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한번 연락 오고 그런데 안 오면 후회를 해. 주일날 아침에 가야지 하면 주일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항상 주일 아침이 되면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세진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민이 상담해주면 저는 통화하면서도 제가 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민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그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양심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띠릿띠릿띠릿띠릿띠릿 뭐 걸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민아 너 저한테 그러게 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할 때냐면 가르쳐줘야 될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항상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면 그게 들려집니까 안 들립니까? 자녀들에게 절대 안 들려. 근데 자기 스스로 도대체 뭐지 하고 모르겠다. 그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 놓치면 안 돼. 그때는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을 전해줘야 될 때. 그래서 지금이구나 하고 제가 보민에게 쫙 영적인 원리. 보민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네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어떤 영이 충돌하고 있는 거야. 하면 쭉한 다 이해를 하더라고 듣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그 세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또 얼마 전에 나눴잖아. 우리 예준이 셀모임 하면서 놀랍게 셀모임 그 전날 열심히 전화 면접 연습도 다 하고 근데 면접을 잘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주일을 딱 왔는데 너무 시무룩해 있어. 자기는 말 원래 잘하는데 너무 못한 거야. 그런데 그날 셀모임 본문을 딱 펼쳤는데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그 본문 딱 나오면 자기가 말씀 읽으면서 자기가 막 울고 기류를 바꾸시고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다음날 띠리릿 목사님 합격했어요. 경쟁률 9:1. 요즘에 대학은 보통 이렇게 편에 가시면 얘가 지원했던 학과는 9:1 합격했어.
와, 말씀과 입맞춤이 있었구나. 그러나 역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그리고 예준이도 항상 저녁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셀 리더가 되셔야 되잖아요. 아멘. 다 셀 리더 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아멘. 우리 교회 맞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했는데 왜 예배 생활이 이럴까라는 생각에 밀리지 마시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돼. 정확하게. 애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글쎄 무슨 일이냐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확한 코칭이 또 들어가지고 코칭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제가 이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코칭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코칭 들어가면 대부분 저한테 또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건 역시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뭐 하냐면 기다려야 돼. 네,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다려주는데 그냥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물로 기도를 심어야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불편해. 그거는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DNA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주일학교 애들 계속 축복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한 명 간증했어야 되는데. 네, 한 친구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그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여세요. 그 문이 딱 열렸을 때는 딱 포착해서 그때는 코칭이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밤마다 귀신을 본다거나 악몽을 꾼다? 왜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로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깨어날 수 있어요. 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실제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 우리 자녀도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는 왜 아직도 교회를 안 올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세요. 어떤 경우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얘기는 너무 많이 했지.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PC방을 가가지고 애들 없죠. 남자애들 남자애들은 안 되는 게 좋아. 이거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돈 안 내고 도망갔어요. 이걸 즐겼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아 우리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잘 안 잡히거든. 우리는 계속 도망다녔어요. 게임하고 돈 안 내고 도망다니던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애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이 혹시 그분 그러면 나도 아직 시간이 더 있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남자애들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보민이가 있었어도 얘기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깨면 야 오늘은 몇 시간만 하고 튀자. 지금 이렇게 딱 도망가. 우린 절대 안 잡힌다. 전주에 있었습니다. 네, 큰 데들로만. 네, 그런데 결국은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잡히죠. 주인이 벼르고 있다가 주인은 그래도 못 잡아. 그래도 못 잡는데 문제는 뭐냐? 저놈들 잡아라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학생 형아들이 갑자기 우리는 절대 안 잡히지. 딱 도망가는데
저쪽이 뭐 그 전북대 앞인데 저놈 도둑이다, 저놈들 잡아라 해가지고 우르르르르 와가지고 저희를 다 막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네. 저희 딸도 다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이미 사춘기 돌파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언제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계속 혼나고 꾸중 드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들을 축복해야죠. 그들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내어 줘야죠. 여러분 예언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아이를 보고 한 지체를 보고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조그맣게라도 보이면 그 조그만 가능성을 향해 선포해 주세요. 그 가능성을 향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씨앗이 되고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 제가 얼마나 입이 거칠은지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입이 너무 거칠어서 여기선 넘어가야 되겠네.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변화시켜 가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뭐가 충만케 하신다?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좀 더 나가야 돼요. 자, 13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안에는 이 우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 문화 당시 배경 안에서 있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겼느냐?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영웅담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사람들 안에서는 진짜 어떤 그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사람을 영웅시화했던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세기 당시에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로 기록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실 이 번역이 여기 친구를 하면 친구 한 명으로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복수로 쓰였어요. 네, 헬라어로는 그러면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원래 복수로 쓰였어요. 헬라어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감이 와. 제자들은 아직 못 깨달았을 건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그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앞으로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 더 나가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나의 명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명하는 대로는 뭐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친구라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라고 했을까요? 네, 누구를 친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친구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하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뭐예요? 맞아, 얼굴.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하셨다라고 표현하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읽었죠. 15절도 더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친구입니다. 네, 네.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을 했어야 됐네. 나는 주의 친구. 그렇죠? 우리는 주의 친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했는데, 자,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왜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신약성서의 다양성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실 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종이 아니라 뭐라? 친구라.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냐면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 어떤 표현이 많냐면 너희는 마땅히 행한 일을 하니에 이렇게 말하라. 무익한 종이라 해라.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무익한 종.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종의 정체성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5장과 이게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인데, 그럼 통일성은 뭐냐? 이런 거예요. 사복음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통일성,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종과 친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만 보다 보면 이제 나는 앞으로 종이 아니야. 나는 주의 친구야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종의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즉 마가나 누가는 섬김의 관점에서 종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친밀함의 관점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과 친구의 차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은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종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정체성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먼저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로 주님과 교제하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주님과 교제하죠. 그렇죠? 또 왕과 백성, 주님 백성으로서도 주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 아들, 딸. 그리고 또 마지막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과 친구의 차이가 15절 사실 설명이 이미 돼 있어요. 여기서 자, 종하면은 순종에 가까워요, 복종에 가까워요? 복종에 가깝죠. 우리가 자꾸 즉 주님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개념으로 종과 친구의 개념을 구분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왜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라 했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구분으로 종과 친구를 구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걸 기억하시 오늘 굉장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뭔가?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친구에게도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종의 신분에서는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그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종의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 그 뭐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신 분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 생긴 것이 무슨 이유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 삶 속에 왜 내 삶은 이래야 하지?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종의 죄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안다? 친구는 안다. 그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야 하면서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줘. 비밀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좀 보고자 하네요. 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 모세 공통점. 자, 친구들 아브라함과 모세가 친구로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이야기를 하셨어.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안 되겠다. 내가 그 땅에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자,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처음부터 바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 지금 주님이 그 땅에 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다? 심판이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땅 쓸어버리겠다 바로 말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 말에 뉘앙스가 있죠. 항상 말에는 항상 뉘앙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관계에서는 뉘앙스.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집 나가버려! 이 표현이 진짜 집 나가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절대 나가면 안 돼 이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관계 안에서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친구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인?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50명 봐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아브라함 그래?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어. 어떤 느낌이야 지금? 아니야 안 된가 보다. 더 줄여보자. 하나님 45명이요. 참 소심했던 것 같아. 참 아브라함이 한 5명만 줄였더라고. 하나님 45명이요. 그래? 그래 45명만 있어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45명도 우리 이 소돔 땅에 의인이 없나? 하나님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브라함이
5명씩 줄여서 안 되겠다고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심각했을 거예요. 친구 아무도 몰라. 사실 그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소수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우상 천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다 우상들만 있는 곳이었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다 우상이야. 왜? 자기만 하나님 믿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소돔 땅 40명, 이제는 5명씩 줄여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럼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그럼 30명은 어때요? 아브라함아, 3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 가지 않을게. 하나님, 그러면 20명은요? 이게 흥미로워요. 왜냐면 한 번에 그냥 딱 했으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이게 교제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명, 또 이제 몇 명까지 와요? 이제 마지막 몇 명까지? 10명에서 멈춰서요. 10명. 하나님, 그러면 정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르게 이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이제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0명 얘기했을 때는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명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쭐게요 하면서 말했던 게 10명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 하세요. 하나님은, 자, 이게 친구죠. 아브라함이 친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친구로 부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의 친구입니다. 아멘. 이런 유린이가 주님의 친구야. 예수님이 친구야.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체린이가 주님의 친구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어요. 친구에게 주님이 비밀을 얘기하세요. 자, 신약 성경에는 친구 누가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자, 일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로 부름 받았죠. 근데 그거, 자,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셨죠. 근데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친구로,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오, 맞아요, 나사로. 이럴 때 주일학교 예배였으면 주일학교.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나사로에게 친구 칭호를 쓰세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죠.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나사로 집에 안 갔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사실 조금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찍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단어? 기뻐하노라라고 했어요. 기뻐하노라. 내가 일찍 가지 않, 그러니까 나사로 죽을 때까지 가지 않은 걸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절교 예수님과 절교하려고 할까? 내가 미리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기쁨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때부터 나사로가 마리아가 마른 음식을 준비하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 바로 앞에 항상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나사로도 주님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중요한 마지막 단어, 이제 16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에도 또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냐면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다 이것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한 거야?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선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롯이 뭘 어떻게 택하든 아니면 내가 선택하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도장은 들었지만 도장은 제가 들었지만 이 모든 우리 예배당의 선택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확신해요. 하나님. 어느 장소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다고 믿어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다 뭐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곳이 복을 받아. 그렇죠? 그 원리처럼 이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제2성전기가 열리는데 이 제2성전기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제2성전기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나사로 얘기를 했죠.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이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선택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한 군데 더 읽어야 되겠네요. 자, 친구 요한복음에 나오는 친구 아브라함, 모세, 나사로 그리고 한 명 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읽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나사로는 직접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하셨고 침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친구라 하신 건 아니지만 침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이 29절 30절은 1세기 당시의 결혼 문화, 유대 민족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29절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을 주로 몇 시에 하죠? 11시. 또 요새는 또 이렇게 저녁 한 5시도 이렇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점심시간으로 하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항상 언제 하냐면 항상 밤에 해요. 밤에.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그냥 축제를 막 벌리는 거 결혼식을. 그런데 자, 밤에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 하고 나서 결혼식이 마쳐지고 나면 신부는 이제 별도로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서 결혼식 예식 마치고 대기를 하고 있어. 언제까지 대기를 하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그럼 신랑은 결혼식 마치고 뭐 하느냐? 이제 여러 하객들이 있겠죠. 그럼 하객들을 맞이하고 하객들을 즐겁게 계속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가 하객들이 이제 다 하나씩 돌아가고 잔치가 다 무르익고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로 오는데 신부만 혼자 별도로 방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신부를 누가 지키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실제 지켰어요. 실제로 신랑의 친구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당시 1세기에 표현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쇼시벤. 네, 발음 좀 어렵죠. 쇼시벤이라고 해요. 발음 굉장히 어렵죠. 네. 쇼시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신랑의 친구들. 누구를 지키는? 신부를 지키는. 그런데 신랑이 잔치를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밤중에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밤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밤중에 뭐가 있다? 마태복음 표현하죠. 밤중에 소리가 있어.
그럼 신랑의 친구들은 뭐라고 외칠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거야. 밤중에 소리가 있어요. 왜? 그 밤에 밤중 결혼식 축제가 마쳐진.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면 누구에게로? 신부에게로.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함께 첫날 밤의 장소로 가고, 신랑의 친구는 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30절에 29절 30절에 바로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과 동시에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이 놀라운 신랑의 친구로서의 삶을 침례 요한이 살아내면서 너무 멋지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죄리라. 주님은 드러나시고 주님은 신부를 취하시고 나는 대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지 않죠. 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밀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더 많은 것을 쌓고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경쟁의 심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누리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를 치실 때 종의 정체성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무슨 뜻이죠? 종의 정체성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종의 정체성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나아가세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지치실 때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합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주님의 친구, 주님의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를 들을 친구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친구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합시다. 주님, 우리를 더욱 깊은 친밀함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친구로서 주님의 그 비밀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행하심의 그 모든 일들을 헤아리고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표현하시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은 왜 이렇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의 상황은 왜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질문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여쭤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모세처럼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나사로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또 침례 요한처럼 바로 이러한 기쁨,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바로 서로 사랑함의 기쁨이 침례 요한 안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어떠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시키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쳐나가시는 이 모든 인생의 계절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주님과의 친구로서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비밀을 얘기할 자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들을 헤아릴 수 있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바로 주님의 친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주님, 우둔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진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붙드셔서 선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이해했다 했죠. 아브라함,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역시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침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주의 백성을 준비하리라. 모태로부터, 침례 요한의 선택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좀 극단적이었죠. 죽을 때까지도 기다려냈어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에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무너진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을 때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선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시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친구들이 알았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 인생의 선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내어드립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친구들이 이해하였듯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하나님의 신적 개입,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또한 파수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지키셔야만 하오니 우리 모든 영광 임재교회 지체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잘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선택 잘못한 것인가에 미국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해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는 인생,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연단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이나 잘한 선택이나 그 모든 인생의 계절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침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로서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바로 깨우는 신랑의 친구의 사명을 누리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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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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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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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브라함이 아버지께서 내가 그 땅에 내려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 그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각 사람의 그 모든 아픔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싸매이심과 주님의 격려하심과 주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주님 교제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서 친구라 부르셨어요. 주님을 친구로 삼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사귐을 날마다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기도록 또한 이제 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전 공사가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신 뜻하심을 따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친구로서 택하심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